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믿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 환난과 핍박, 또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는 상태에서 그 환난과 핍박과 유혹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사도가 자기 동족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게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히브리서가 어떻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주일 설교, 밤 설교, 새벽, 수요, 금요기도회, 구역예배, 세미나, 집회 이렇게 다녔지만 이 성경이 갖고 있는 그런 목적이나 그런 의도를 아주 깊이 배운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가르쳤던 지도자들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울렸다 웃겼다 그거는 했지만은 이런 기초적인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목회를 해왔고 그 목회에 들어가 있었던 우리도 똑같은 일을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썼는가? 그거는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 이 사람들이 유대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교라고. 이거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믿고 있냐? 이 율법과 이 성전에서 이 제사를 드리며 또 아주 중요한 이 할례, 여기 안식일도 있죠. 이런 거를 지키면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이게 이 나라 전체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 이 직장, 학교, 가정, 식당 이게 전부 다 이게 유대교에 속해서 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열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지금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걸 기독교라고 하거든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 기독교를 믿으면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것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것이 안식일 지키는 것, 성전에서 양 가지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은 표인 나면서 8일 만에 하는 이 할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500년을 지금 그 나라 전체가 지금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거 다 없애고 예수를 믿어라 지금 하고 있어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기독교로 예수를 믿는 이 개종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도 다른 종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가거나 또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가는 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별게 다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이 이스라엘 이 나라는 나라 전체가 직장도 가정도 학교도 사회도 온통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이걸 안 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 유대교가 이 사람을 그냥 놔두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냥 놔두겠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월등하고, 이 유대교의 이 율법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이 제사라든지 이 할례라든지 이거를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림자를 이렇게 준 거다. 그러니까 이 비유와 모형 가운데서 실제가 왔으니까 사진으로 약혼자를 봤는데, 지금은 뭐 자기들끼리 만나지만 옛날에는 가문끼리하고 한 번도 안 보고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사진 보고서 이 사람이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라 보고 결혼 당일날 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사진이 필요 없어진 거죠. 실제가 왔으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전부 다 여기에 1000명이라고 그러면,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1000명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진짜 믿음으로 나와서 한 명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 마을에 1000명이 사는데 자기는 이제 왕따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험한 일들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이긴다 이거예요. 이게 절대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구조가 1장부터 2장까지는 히브리서 구조가 이 1장에서 2장까지는 이게 서론적인 구조인데, 이거는 선지자나 이 천사보다 이 예수님이 뛰어나신 분이다. 그거를 1장부터 2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3장부터 이 4장, 3, 4장, 4장으로 15절 이때까지는 여기에 이제 모세가 나오죠. 모세,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모세,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난 사명을 부여받으신 분이 예수다. 모세,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했지만,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이스라엘을 끌고 들어갔지만, 그것이 실제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아니다. 예수는 이 비유로 출애굽을 보여준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보다 더 뛰어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분이다. 그거를 이 히브리서 3, 4장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4장 16절부터 이 10장 18절까지는 아론이 나오는데, 아론은 대제사장이거든요.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자기가 다 그 에봇에 표시를 해서 짐승을 죽여서 이스라엘 전체의 속죄를 이루는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론이거든요. 그러나 이 아론 대제사장, 사람 대제사장은 매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한다 할지라도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이 죄사하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완성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히브리서 10장이 왔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가 이제 대제사장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를 믿어야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22절, 22절부터 24절은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랬죠. 또 약속하신 이 표신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이 새롭고 산 길로 계속 가야 되는데 이제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교에서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정말 1000명 중에 하나 예수 믿는 그런 상황에서 이 1000명 999명은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안식일날 안식일 지키죠. 할례하죠. 성전에서 들어가서 계속 손잡고 양잡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제사드리죠. 이게 완전히 1500년 동안 물들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루아침에 엉뚱한 이단이 나온 거예요. 이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 지역사회에서 혼자만 이거 안 하고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유대교라는 이것이 그냥 안 놔두고 유대교에 속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은 가만 안 놔둔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서 아닌겹이다 해서 이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거를 절대로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9절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타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귀신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도 이 귀신들도 이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갖고 있는 귀신의 믿음도 하나님이 한 분이다. 한 분인 줄 알고 이 귀신들도 떤다 이게 보이죠.
벌벌 떤다 이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게 귀신들입니다. 제자들도 몰랐는데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떤다 이거예요. 이 경외한다거든요. 좀 다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경외하는 건데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떤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별짓을 다 합니다. 오히려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런 믿음은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나왔다가 이 유대교 사회에서 핍박하는데 그걸 못 견딘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견디는 사람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그 견디는 사람이 누군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 속에서 나온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지금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구약 성도들을 딱 나열하고 있는데 구약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흐릿하지만 이 사람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죠. 구원은.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환난과 핍박을 얼마든지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환난과 핍박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잉태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믿음도 아니고 이 제자들이 부모를 떠나고 자기 생업을 떠나서 예수를 따랐지만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베드로도 엄청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못 믿는 거죠. 이 제자들이 예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갖고 있었던 믿음도 아닙니다. 그 믿음은 환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다 부인하고 예수를 버리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교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을 가지려고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유대교라는 이 단체와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의 그 핍박과 환난을 이기려면 인간 속에서 나온 믿음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가지고 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귀의 마지막 발악, 미혹과 환난,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일주 전부터 있었던 일들을 여기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의 예언처럼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서기 30년경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 40년 후에 그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어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이건 한 5리 정도 됩니다. 이 성전에서 한 5리 정도 기도는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면 감난산인데, 거기에 제자들이 종이 와서 그러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냐, 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하시리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잘못된 예수를 전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가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초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을 못 갖도록 첫 번째 미혹한다. 미혹. 이게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잘못된 거짓 복음입니다. 다른 예수.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다른 예수,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게 미혹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정통 교단의 목회를 하고 있지만 거짓 선지자가 강단까지 신학교까지 완전히 지금 다 점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죠. 두 번째는 환란이라 얘기해요. 미혹을 안 되니까 이제 환란으로 이 믿음을 못 갖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이나 환란은 가벼운 게 아니라 엄청난 겁니다. 굉장한 미혹과 굉장한 환란이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이 이 남자 여자죠. 이게 성이 남자 여자 이 둘인데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유치원에서 이 성이 49가지인가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성 전환하는 것이 정말 멋있고 영웅적이고 그렇게 지금 다 인식이 돼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는 그런 걸 안 하고 난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자야, 난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여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그 아이들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요. 우리나라도 지금 영향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본격적이 안 됐지만 이게 하나의 흐름이 되어서 홍수가 날 때 막 그 물살이 막 다 휩쓸고 돌아가는 것처럼 지금 이 마귀가 이 마지막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완전히 이 세상을 뒤집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믿음을 갖겠어요? 동성애는 소돔 고모라인데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불로 멸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바닥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혹과 환란이 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전방위적으로 지금 교회 강단까지 교회 다니는 성도들 이 생각까지 완전히 지금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 되면 환란을 준다는 거예요. 아, 이게 미혹이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 복음이 잘못됐구나, 신앙성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구나. 정말 예수의 죽음과 연합해서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그 영과 성령으로 연합해서 내가 사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확실한 믿음이구나. 이걸 못 알아먹게 미혹을 다 시켜놓은 거예요. 이걸 알았으면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하겠어요.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를 왜 부인합니까? 확실히 믿고 있다고 생각했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죠.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환란이 오니까 예수가 딱 죽으니까 자기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마지막 때 그 여 기자가 야 너도 예수와 같은데 내가 너 봤어.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보다도 더 약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란이 들어오니까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거짓 선자가 미혹을 시켜놔서 잘못된 이 복음을 듣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두 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얘기하는 것이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 오는 이 환란은 전무후무한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 흔들어가서 다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딱 오니까 교회가 다 망가졌어요. 실제로 대한민국 교회 12,000개가 문 닫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내가 죽더라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인데 요즘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예배가 안 됩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우수수 다 날라버렸어요. 이거 코로나 한 번 왔는데 여기에 이 900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로 올 때 1000명 중에 999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한 명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려면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있겠어요. 다 돌아갑니다. 다시.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고 죄지면 양 끌고 와가지고 그것도 이 유대교를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 주신 언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대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해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야, 내가 이건 잘못됐는가? 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고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저 애굽에서 끌어다가 광야를 40년 돌리며 사사시대를 지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 성전을 거쳐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못되지 않았나? 얼마든지 하죠. 그럼 다 돌아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율법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제 신학교 같은 데서는 가르칩니다. 이걸 첫 언약이라고 하죠. 이 복음은 은혜의 언약이라고 해요. 은혜.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 율법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 복음은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 불가라요.
지금 믿음이 무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가기 전에요. 그 26절부터는 26절부터 31절까지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세상으로 다 돌아가고 있다. 믿음이 없어서 마귀의 미혹과 이 환난에 다 믿음을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것을 다 지금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32절, 26절부터 31절까지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이 사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32절 10장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으노니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예수를 믿은 겁니다.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입니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그 재산 다 뺏기는 겁니다. 집도 뺏기고 사업장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오니까 그 유대교와 유대교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재산을 지금 다 빼앗는 거거든요. 그렇게 빼앗겨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도 뺏기고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 예수 믿는다 그러면 집 다 뺏고 사업하는 거 다 뺏고 통장에 있는 재산 다 뺏는다면 예수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안 죽인다고도 재산 다 뺐으면 교회 안 다닐 사람은 아마 99% 이상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집 뺏고 재산 뺏고 사업장 뺐으니까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기쁘게 여긴 것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집이나 재산, 사업장보다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은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막 내가 적극적인 사고방식 할 수 있다 하시면 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직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실상을 이 믿음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이 핍박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교 믿다가 제사 지내다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제사 안 지낸다고 어른들이 핍박하는 그거는 세상 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그건 핍박도 아니거든요. 여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는 로마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주라는 그 말을 로마 황제 네로나 이런 사람한테 주라라고 이야기하지 다른 존재한테 주라고 할 때는 농업법에 의해서 목이 따라하는 교수형이 처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예수 믿는 건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본토에서 못 살고 그 가나안 땅에서 못 살고 터키 지역에 들어가서 굴파고 살았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살짝만 건드려놔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얼마든지 미혹당할 수 있고
병 고치고 환상 보고 목회 수십만 명 해도 소용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사는 거거든요.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인 사람도 그걸 지켜내는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지탄을 받는 그런 행동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악한 영들도 그런 역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10장 3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은 이 믿음이 있으면 인내가 있다는 거거든요. 참는다 이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인내가 수반되게 돼 있다. 왜 못 참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참는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에 이 환난을 왜 주냐? 로마서 8장 5장 로마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가 생긴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는 그 길에는 환난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환난을 통해서 이 믿음의 인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갖다가 집어넣고 철을 빼내고 금을 빼내는 그 영광로에 들어가서 이 돌에 있는 나쁜 성분들, 금이 아닌 성분을 다 녹여가지고 다 다른 데로 걸러내고 그 영광로를 통과해서 정금이 99.99%인 이 정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반드시 환난의 영광로에다가 하나님이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질병일지 가난일지 인간관계의 문제일지 가정의 어려움일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환난이 없으면 좋다고 그러죠. 이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 것은 환난입니다. 이 환난은 믿음의 인내를 만드는 하나님의 공정이라. 1공정, 2공정, 3공정 거쳐서 이 조립돼 가지고 마지막 공정에 완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이 환난을 준다는 겁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거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진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뭐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짜라 이거죠. 진짜. 요즘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이 구하는 것이 육신에 관한 문제들, 건강 문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자식들 잘 되는 문제, 그걸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나 예수와의 연합이나 사방을 이길 수 있는 이 예수가 갖고 있던 이 믿음을 구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겁니다. 다만 그 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오병이어 때 떡 5개, 고기 2마리 갖고 주는 그 육신을 구하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세상하고 똑같죠.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육체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육체의 미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미혹당한 거예요? 육체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거든요. 이 육체가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가장 방해하는 원수거든요. 그래서 이거 미워라 그랬거든요. 자기를 미워라 그랬습니다. 미혹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귀신들이 갖고 있는 이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날은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보다도 더 못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떨지도 않아요. 귀신은 떤다고 그랬죠. 안 떱니다. 사람 앞에는 떨지만 하나님 눈앞에서는 별걸 다 합니다.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보다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니 옆에서 실정만 큰 대로 다 나가 떨어지죠.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몇 번 찾아봤지만 베드로후서,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 그거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 게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 집사님 구원받은 그 구원이나 커먼 설베이션이나 영어로는요, 김 집사님 구원받은 그 구원이 똑같다. 같은 걸로 구원받는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성도가 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똑같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3절 내용은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위험으로 취하지 말라. 이게 조금 부정확하게 번역이 돼가지고요,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은,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율법, 이 첫 언약은 뭘 해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날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하니까 자기들은 천국 갈 1번 후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이 행위로 의를 이루는 것이 최고가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랬거든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나셨다고 그랬거든요. 율법 아래 나신, 이 성경에 이 율법 아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간들은 전부 다 율법 아래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인간도 율법을 다 지켜서 이 위로 못 올라갑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전부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 나셨지만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 위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이 예수의 믿음이거든요. 성경에 갈라디아 4장, 고린도서 9장에 율법 아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율법 아래 있습니다.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갇혀 있다고 로마서 3장 19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을, 첫 언약을 지켜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거라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교는.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 바깥에서는 예수를 못 믿어요. 제자들도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겠어요. 그러나 예수 바깥에 있으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저주하고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했죠. 다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왔죠.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바깥에 있다 이거예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미혹당하고 환란이 올 때 예수를 다 버리고 베드로처럼 떠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수십 년 예수를 확실히 믿는다고 생각하고 목회도 하고 설교도 했는데, 최근 수년 전부터 제가 예수를 못 믿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수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 바깥에 있으면서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안 믿고 있으면서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요. 이게 이 마귀가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한 마귀의 미혹에 지금 다 걸려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큰일 났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더 큰 미혹입니다. 정신이 번쩍 나야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보다 급한 기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 가운데 먼저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이 율법 바깥에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안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양심의 율법이라고 하거든요. 전부 다 이 양심 아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상태라 이거예요. 19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믿음을 예수님과 함께 공유한 상태가 아니면 전부 다 율법 아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율법 아래 있고 아무리 안식일 지키고 제사 지내고 할례하고 십계명 지킨다 할지라도 어떤 인간도 율법 바깥으로 나갈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직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여기서 율법을 행하고 안식을 행하고 11조를 하고 한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바리새인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라. 이거를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거다. 이 믿음만이 율법 아래에서 빠져나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이 믿음을, 이 복음은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받기 위해서 요한은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천국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천국에 임한 사람은 999명이 나를 죽이고 핍하고 날마다 욕하고 집 뺏고 사업 뺏고 해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발 뺏지 마시오. 아유, 내가 교회 안 다니겠어. 예수 안 믿을 테니까. 이제 우리 시대는 돈 뺏고 집 뺏고 다 뺏을 상황이 옵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이 옵니다. 그래서 666 숫자를 새기는 겁니다. 마귀의 작전은 첫 번째 미혹이고 복음을 잘못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더 지금은 복음이 미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미혹 다음에 오는 것이 강력한 환란입니다.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누가 내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습니다. 예수의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배교하게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환란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은 예수 이후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멀리서 그 언약을 보고 그거를 가졌는데 오늘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도 오늘 신약 성도들이 왜 믿음을 못 갖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아브라함부터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걸 봤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우리가 복음의 미혹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거쳐 죽음의 위협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음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확실히 있는 사람이 되어 구약 성도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